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때에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가 다 어려움을 다 겪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어떤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 또 이번 일을 이렇게 극복하고 나면 또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 살지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건강을 해칠 때 직접적으로 만나는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감이 지속되다 이렇게 쭉 지속되다가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한 고민, 걱정, 또 이 스트레스 이런 거.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쉬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오는 현대인의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불명확한 것, 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겁내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 그 어려움이 주는 그러한 긴장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실 그러한 때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어떠한 일들이 어떤 변화가 내 주변에 또한 나에게 있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감 속에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할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그러한 긴장되고 경직된 그러한 마음으로 살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또 어떤 모양으로 주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실 뿐더러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럴 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신천지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그 내부적인 일들 또 그러한 어떻게 되는지 많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탄하는 것은 정말 포섭할 전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지요. 그 전략과 전술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 사람을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면 거의 대부분 다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밀하고 아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스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작전을 아주 잘 세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양복도 있고 스님복도 있고, 신부복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알맞는 환경을 만들어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아주 귀신같이 공략해요. 귀신같이. 그래서 결국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연약하게라도 붙어 있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의 끈을 끊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이 믿음의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 믿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지만 응답이 되는 것이 많던가요? 안 되는 것이 많던가요?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결과가 왜 이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끝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 고민들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뒤흔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도저히 이 문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해서 교회는 교회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내 비전과 내 꿈은 내가 이겨내고 내가 세워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는 지금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으니 결정을 잘 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어느 독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고민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돌아오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지만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넘어서면 또 다른 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만나야 내가 극복해야 될 그 큰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작은 문제를 내게 자꾸 주신다는 이 시당적인 원리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디시즘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어떤 그 종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그 슬픔의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이것을 좀 바꾸어 달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막 수많은 십자가가 다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로 그러면 바꾸어 가라. 그래서 신나갖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놓고 막 돌아서 찾는데 저기 번쩍번쩍 아주 멋지게 보이는 금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거다. 그거를 딱 지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 못 지겠다 싶어갖고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고르게 해달라. 그래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헤맸대. 근데 저기 이제 겉들이 들만한 아주 예쁜 자그마한 십자가가 있어서 저거다 싶어갖고 그걸 딱 졌더니 그거는 작고 가볍긴 한데 가시로 만든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걸을 때마다 등을 찔러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다시 막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나에게 아주 적합하고 딱 맞은 십자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십자가 뭔지 아냐?
모른다 그랬더니 아까 네가 처음에 내려놓은 네가 지금까지 지고 왔던 십자가 다 자기에게 맞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내 어려움이 제일 커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셨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바꿔라, 믿음의 눈을 바꿔라, 믿음의 자세를 바꾸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달라질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데, 너에게 있는 그 십자가가 가장 너에게 적합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고난이 찾아오는가 할 때, 그때 그 실상을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지금 감사함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금요 철야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막 길을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나가는 차를 막 이렇게 세웠는데 저기까지 가는데 좀 태워달라고 밤 막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 했더니 여기 이게 트럭인데 앞에는 탈 자리가 없고 뒷자리가 있는데 그 뒤에 그 짐 싣는 칸에 괜찮겠냐고.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러는데 근데 뒤쪽에 그 관이 이렇게 빈 관이니까 괜찮다고 거기 타라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뒤에 탔대요. 그리고서 한참을 지나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비를 너무 맞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관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안에가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으니까 처음에는 좀 깨름직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따뜻하고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았대요. 너무 좋은 거야. 빗소리도 너무 좋고. 그러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덜컹덜컹 차도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깜빡 잠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서 또 막 사람들이 태어나가면서 한 2명이 탔는데 관이 있으니까 그 옆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잠이 벌떡 깨갖고 관문을 탁 열고 나오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뛰어내렸다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 나왔대요. 그래서 한 명이 두 명이 다치고 이렇게 했던. 근데 그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 사연이 있는 것인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귀신인 줄 알고 관문을 열고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차에서 뛰어내려서 큰 사고를 당했던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기는 하지만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그 상황을 견디고 극복해서 다 살지요. 여러분 지금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때, 어수선한 이때에 그래도 딱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첫 번째로는 오늘 13절에 보면 시험을 주시긴 하는데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힘들긴 해도 꾸역꾸역 하긴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할 때 또 뭔가 의미를 부여하셔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경험해보고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 다음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가면 6주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구보를 한 4번 하고 마지막에 산악훈련을 이제 산악구보를 하죠. 근데 한 4번 정도를 할 때 처음에는 다 내려놓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화를 신고 뛰고, 그 다음에 경무장을 하고 뛰고, 그 다음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마지막에 뜁니다. 한 8km에서 10km를 하는데, 이 군대에서 계셔보셔도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물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누우면 바로 아침, 왜 이렇게 기상나팔을 빨리 부는지 바로 누우면 바로 기상 일어나네요. 그게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일들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뭐 줄도 타고 뭐 이렇게 뛰어내리고 해갖고 어떻게 안 다치고 괜찮았는데 내일은 또 무슨 일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생각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걱정되는 것이 구보였습니다. 구보. 처음에는 이제 한번 뛰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군화를 뛰고 나니까 조금 더 어려운데, 세 번째는 경무장을 뛰고, 네 번째는 이제 다 완전 군장을 하고 뛰는데 얼마나 다 긴장되겠습니까? 다들 이제 긴장 속에서 뛰었는데 중간에 막 가면 갈수록 한 반환점을 돌기 시작하면서 뭐 다 이렇게 다 앰뷸런스에 실리고 뒤에서 이제 앰뷸런스가 또 따라오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또 긴장시키는지, 너 넘어지면 내가 싣고 갈게.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것도 긴장시키고, 또 가면 갈수록 총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들고 뛰기가, 이 총을 막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도 없지요. 사람들은 옆에서 쓰러지죠. 하고 막 끌고 뛰고 막 옆에서 뒤에 같이 막 끌고 뛰고 막 하는데 나중에는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다리인가, 제 다리인가, 저 사람 다리인가. 일단 이렇게 쳐다보면 다리는 뛰고 있는데 나는 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리는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 내가 뛰는 건 아닌데 그냥 다리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의 고개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연병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고개가 한 15도, 20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도 정도 되나요? 완만한 경사인데 거기가 완전히 막 거기서 다 쓰러져 나가. 근데 그냥 저도 마지막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지금 나를 옆에서 툭 치면 난 넘어진다. 서로 안 건드리는 거야. 근데 옆에서 누가 뛰다가 툭 나를 치면 나는 이제 넘어지는 거야.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까이 오다가 탁 들어가는 그 순간의 그 기분이라, 이 모든 감각이 다시 다 살아나면서 그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기분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으로, 그 기분으로 훈련을 이겨내. 되는구나, 하는구나. 이 기합을 줄 때도요, 언제까지 주냐? 그러면 그 조교들이 얘기해요. 언제까지? 몇 개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악으로 할 때까지. 힘이 빠지고 악으로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잘 종합해 놓고 볼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전에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두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서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군인이 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 또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야. 만약에 군대를 너 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말아라 하면은 거기에서 다 도망가지 누가 거기서 다 뛰고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길에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그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야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길로 몰아넣으신다 하는 것. 이 믿음의 문제야. 그러면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요. 이제부터 모의 재판을 하겠대요. 모의 재판을 하는데 피고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아이들이 시험을 너무 시험 공부 나기 싫어하고 시험도 어려워하니까 시험이 그럼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검사를 한 명, 변호사를 한 명 해갖고 시험을 피고로 해갖고 시험이 유죄냐 무죄냐 이걸 한번 얘기해보자 한 거예요. 검사 한 명을 뽑았는데 제가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사는 뭡니까? 유죄라는 것을 해야 되고 저는 아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죄다 하는 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시험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잠도 못 자고 피곤하냐. 시험이 없으면 다들 즐겁고 컨닝도 없고 막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다 와 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그쪽으로 다 가네.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무게가 이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의도는 시험이 무죄다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죄 쪽으로 이렇게 다 시험이 필요 없다. 얼마나 그럼 행복한 세상이 되겠냐 이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변호를 하는 친구가 얘기 다 잘했는데 그렇다면 시험이 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서 이런 논조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딱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세상 어떻겠습니까? 왜 시험이 싫지만 시험 보는 거 회사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 들어갈 때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시험 등급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근데 그 시험이 없다면 좋죠. 일시적으로는 좋죠. 그러나 그로 인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세상에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시험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 보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것이고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감동도 있고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반전도 있고요.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이 없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시험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군대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군대에서 그 기합 받을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운동, 헬스라고 생각하고 돈 내고 헬스도 가는데 헬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5, 6, 7 막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 제가 그때 한 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가 잘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더 낫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까? 왜 시험을 주실까? 그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럼 이삭을 왜 살리실 건데 왜 나한테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나를 시험하시려고 내 믿음이 이 정도 되나 안 되나 시험하시려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겁니까?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시험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험을 준 이유는 너의 믿음을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어. 내가 자랑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이겨낼 것도 알았거니와 그 일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 당연한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거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흘러갔다고 하면 결과는 둘째치고라도 아마 하나님이 필요 없었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죠. 신앙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작고 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엊그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지만 누군지 이렇게 보면 대충 알 테니까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 직장을 옮기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일 때문에 힘든 경우 별로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근데 그 직장에 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야말로 그 업계에서 악명 높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잘하지만 이게 팀에 좀 도움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좀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게다가 학교 다닐 때도 다 알고 이렇게 게다가 또 후배이고 하니까 좀 이렇게 꺼림직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쉬울 리가 없죠. 그죠? 그 관계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생활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게 너무 힘들겠어요. 매일 지속되는 삶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계속 이 생활이 지속됐다고 하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죠? 네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여기 아니면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잘 풀어지면 좋은데 사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놀랍게도 얼마 전에 그분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이 출산을 위해서 휴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둘 다 윈윈 할 수 있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결과로 끌고 가시더라.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시더라. 아멘. 하는 간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경우에도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시다. 우리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다. 그러한 목적과 뜻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신 계획이 있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바라보면 어떠한 생각을 가질지 고민을 가질지 우리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고민할 수 왜 그럼 이삭을 주시지나 말든지 왜 주시고 또 모리아산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속이고 가서 그 아이를 죽여 그 과정이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큼 끔찍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죠? 주시지나 말든지. 그리고선 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막으시죠. 끝에 딱 막으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다음 창세기 22장인가요? 그 구절에 보면 손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얘를 제물로 드리러 왔는데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뭘로 제물을 드립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지 저쪽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잡혀있는 순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이제는 이삭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걸러서 이제 재물이 없어 드려야 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너의 인생을 그렇게 피할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생각과는 틀려. 네 계획하고는 틀려. 네가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온전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틀리다. 내 계획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많은 것을 복잡한 모든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다. 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문제이니까 현상만 보이는 것들은 이 현상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 거기에는 숨겨진 많은 영적인 믿음의 문제들이니까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명확해집니다. 뭐예요?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잠시 무예하는 것 같고 지금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피할 길을 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풀어가지 못하시는 그 믿음에서부터 풀어가시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시기하는 사람들 너무 앞장서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서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자기들이 막 나서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막 인기를 끌고자 하고 웃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가슴을 칠 일이죠. 내가 저기 있어야 하는데.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보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는 쉬니까 좋네. 난 여기 들어와 있고 어쨌든 뭐 거칠애로 하나 진짜로 하나 그래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다 전파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기뻐한다.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인기나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것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파되기만 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기에 하나님도 바울을 높이시는 것. 여러분, 믿음은 다른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가장 즐기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기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는 그 문제가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을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거치대로 하나 진짜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풀어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가실 겁니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풀어가실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험, 계획, 뜻이 있는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부터 풀어가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보니까요, 한 가지예요. 뭐냐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꾸 그 중심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가 만난 문제가 시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려요. 내가 만난 즐거움이 내가 만난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요. 그때 조심해요. 반대로 우리가 만난 걱정이 근심이 문제가 시험이 너무 커 보일 때도 조심해요. 그때 다시 믿음을 붙들어요. 엄마하고 가다가 엄마하고 멀어질까 계속해서 하면서 너무 멀어지면 엄마를 쫓아가는 아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와이파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끊기는 것과 같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문제보다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풀어가십니다. 풀어가십니다. 한 말씀만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0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내죠.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땅인가. 그런데 가나안 땅을 두고 살피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8명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야, 등치도 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잡힌다. 잡아먹힌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100점 100편 필패다 필패.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 의견.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상황이 현실이 지금 현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맞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8명이 8대2로 8명이 이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40년을 도는 동안에 8명 쪽에 손을 들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하게 되죠. 그 전에 8명에 손들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2사람.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것이 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그 시험을 그 믿음에서부터 풀어가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죠. 아니 복음을 전하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막 열리고 막 이렇게 길이 열리고 가서 좋은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막 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다니고 옥에 갇히고 매번 그러면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안에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며 가.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 그 삶의 이 고리를 풀어가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고 죄진 자가 있고 안진뱅이가 있고 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요? 네가 믿느냐? 믿느냐? 한 가지였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낫고자 합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그건 문제될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또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에서부터 풀어가실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도 지금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 삶도 버거운데 세상도 그러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를 통해 풀어가시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 일에 귀하게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죠. 그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풀어져 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아둔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그 기도의 문제 가운데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우리 서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도록 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예람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서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잊고 살지만 우리는 늘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고 또 복되게도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것들이 비워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현상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말씀의 지혜를 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학교에 오가는 일 또 학원과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코로나로 어수선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함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모든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자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또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삶 가운데 여전히 안고 있는 또 걱정과 근심과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능력도 그것을 감당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매 무엇보다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 결과적으로 얻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잃어버렸던 주께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